토요 묵상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항상 하시는 새벽 기도에 또 아침 경건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하시고 또 많은 기도의 열매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 영역에서 전 인격과 삶에서 어떻게 제물 드리는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장 말씀은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에 관해서 특별히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의견이라고 하면 또 논쟁이나 의심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비판하지 말라 이 여기서 사용된 단어의 그런 원어로 보면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논쟁거리로 시비거리로 휘말리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그 방향성이 그런 논쟁거리와 시비가 되는 그런 일로 이렇게 이어가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 사실 어떤 본문에서는 비판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들을 줄 아는, 경청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유익한 비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받는 사람에게는 큰 발전과 개선의 여지가 생기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음식이나 절기 문제 같은 본질적인 문제 외에 다른 문제에 관해서 비판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아니면 비판의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오늘 본문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고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인데요. 첫 번째는 1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고 3절에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상의 제물,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그 시장에 주로 팔았던 음식들인데요.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 신전에 바쳐진 고기 같은 음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음식들을 그냥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런 음식들을 먹지 못하는 자들을 지금 통칭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 믿음의 초신자들이 갖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초보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아직 어쩌면 믿음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 큰 일이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사실 믿음의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행해진 이 구원의 일들은 결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우리 초신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초신자들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습관 때문에 우리 세상에 그 쾌락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낙이 있습니다. 그 낙을 잊지 못해서 여전한 그런 죄악의 습관 가운데 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초신자들은 또 균형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배웠던 그 모든 신앙의 그런 일들이 또 실천적인 일들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율법주의, 율법은 선하고 참으로 귀한 것인데 율법주의로 가서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권위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권위주의로 들어가서 그렇게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 자체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모든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초신자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받아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모든 일에 오래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일체 모든 일에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들, 약한 자들을 대할 때에 받아주라, 영접하라, 환대하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받아주라, 용납한다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그렇죠. 죄를 짓고 나서 잘못을 하고 나서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한다면 용납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용납하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3절에 보시면 먹는 자, 이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음식의 규례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교만하여지고 또 우울감에 빠져서 그 먹지 않는 자를 그렇게 깔보지 마라, 낮춰보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1절에 있는 비판과는 좀 다른 그냥 판단 정도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자도 판단하지 말고 서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존재론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 문화에서 참으로 이 음식 문제는 참으로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서신에도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한 10장쯤에 보면 이 음식 문제로 많은 또 이렇게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헬라 문화에서는 하여튼 고기 같은 그런 그 음식은 다 우상에 바치고 나서 시장에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 음식 먹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갈등이 있으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도 보면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있는 고기나 음식을 받았을 때에 그냥 자기 양심을 두고 거리낌 없이 먹으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먹으라. 그게 뭐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제를 단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나 고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도 또 한 번 명령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다분히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어지는 음주의 문제도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넘치는 또 자유와 그런 은혜가 있지만, 그러한 신앙의 지표로 보여지는 일들, 신앙의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그 문화상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나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와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로 값으로 매기신 바, 사신 바 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남의 하인이라고 하면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며 노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하인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되묻는 화법, 또 바울이 지금 질문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하인에 서고 앉는 모든 일들이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판단과 정죄는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 하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귀한 말씀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도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정체성을 내렸고, 바울도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노예 같은 억압과 또 그런 압박으로 이렇게 매여져 있는 그러한 종은 아니지만 자유와 해방감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종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종으로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우리 공동체도 주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고 서로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 신앙의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단계에 있고 또 다른 초신자에게도 그런 단계가 있고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에 맞게 지금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아까 음식 문제를 얘기했고 또 초대 교회에서 갈등이 되었던 그 일들 중에서 할례 문제가 있었고요. 로마서 앞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일들을 얘기하면서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문제를 얘기했고 또 절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유월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느냐, 또 주일,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지켰던 그 주의 날, 그날로 어느 날을 지킬 것인가, 이런 것으로 참 큰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날도 저날도 사실 중요한 날이라기보다는 우리 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토요일이 더 중요하다, 주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딱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날을 어떻게 정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아주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현재는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그 지키는 것을 우리가 맞춰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이거를 덕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덕의 문제.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도 보면 방언의 문제를 얘기하는 말씀들이 나타나거든요. 방언과 예언, 말씀 선포와 방언으로 1만 마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확한 아나운서로 정확한 말로 5마디, 서너 마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공동체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진리에 근거한 일 외에 그 많은 덕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덕을 세우는 일로 나아가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14장 하반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일 또 묵상하게 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람들을 염두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곳마다 맨날 갈등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우선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음식이나 절기나 이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이런 갈등이 참 많았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음식, 절기 이 문제에 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갈등이 정말 많았던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그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바로 주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않고 덕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사야에서 45장 23절을 마지막 말씀을 좀 의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재해석하여서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어질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자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죄의 그러한 심판을 면제받은 자들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에 어떠한 그 심판의 행위의 그런 그 정죄가 아니고요, 상급의 심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죄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럽게 될 수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나도 모르게 행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를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저 같은 목사나 또 앞에 선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더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9절 10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했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생전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 보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가 한 말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안 볼 때,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행한 모든 일들과 생각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분의 그런 통치하심과 주인 되심을, 다스리심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보면 CCTV가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지고 있습니다. CCTV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긴장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CCTV 이상이셔서 안 보시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안 보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우리의 언행을,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 주의 것이로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비판의 그런 논쟁거리로 휘말려 가지 말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고 선한 덕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각 공동체 일원들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고요. 우리는 주의 것이며 우리는 끝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자로 세워짐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